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심야 기도회로 마음을 두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마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안에 불신앙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또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두온 가정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곳에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오늘은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극을 자꾸 받아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자극을 받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믿음의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자극을 받고 또한 같이 모여서 우리가 포럼하게 되어질 때 저 상대방의 포럼을 들으면서 믿음의 자극을 받으면서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반드시 그 자극에 의하여 흔적이 남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에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죠. 믿음도 자라야 되거든요.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한 1년 정도 다닌 사람하고 5년 다닌 사람하고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죠. 자라야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 그 가문처럼 이 믿음에 이 조상처럼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관건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줌 기도회 때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바디메오 소경이 보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죠. 믿음. 38년 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에게 이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덜 갖다 내려놨잖아요. 지붕을 떠서 내려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보였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그래요. 믿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저는 옛날에는 그리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거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 응? 그렇게 말이야 수준이 낮냐? 그거 기복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내 거 조금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뭔가 막 이렇게 복을 얻어내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마음이나 육신이나 우리 모든 삶에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돼. 복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까? 왜 그래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보려고 이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일방적으로 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지만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내려오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 또 복을 주었다네. 복을. 요즘 저의 자꾸만 이 하나님이 저에게 자극하는 게 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또 들었단 말이죠. 2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현실 문제가 맞닥뜨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흉년이 들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관 경제 문제든지 이 인간관계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흉년의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을 택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버지에게 있던 그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하는데도 보면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그 고향에 가서 지금 자기 아내를 맞이하러 갈 때요, 계속 들판에 서가지고요, 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단을 쌓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이 이삭도 똑같이 해요. 오늘 26장 25절에 가서 봐도요, 26장 25절에 가서 봐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게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한 가정에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를 몇 대까지 믿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러면요 다릅니다. 그게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요, 그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도 붙잡았지만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 딱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흉년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딱 믿는 겁니다. 왜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엎드리면은 아무리 현실 문제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면은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눈만 멀쩡 뜨고 현실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상황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며 대화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딱 무릎을 펴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나를 짓눌렀던 현실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그 문제로 안 보여버려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 속으로 들어와요. 예배 밖에서 나 힘드니까 뭐 교회 안 갈래요. 뭐 그게 아니고 힘들수록 더 예배 속으로. 그렇죠. 더 바쁠수록 더 예배 속으로.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왜냐? 하나님은 예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이 고프시잖아요. 응?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딱 붙잡고 이러한 현실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삭이 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세요. 받은 축복이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흉년의 때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현실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요 이삭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고 다 농사를 딱 지었어요. 지었는데 웬일입니까? 농사를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현대식으로 뭐 농약 같은 거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기술도 발전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12절에서 오늘 가서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불신자가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려. 예,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아버리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휘둘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100배를 받았대요. 1년 먹을 것만 나와도 좋을 건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와버렸어. 100년.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 일에 복을 주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줘야 된다. 왜? 복이 필요한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왜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딱 38선을 그어놓고 그 땅은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은요, 셈을 찾기가 힘들어요. 땅을 파면 기름은 나와도 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셈이요, 셈을 파면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요, 한 지역, 지방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그럴 정도예요. 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셈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셈을 파서 물이 나왔다가 아니고 셈의 근원 줄기를 찾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원을 찾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기만 하면은 막 물이 막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막 다투어가지고 막 우물을 막 뺏기도 하고, 뺏기면은 그냥 또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파는데 또 셈의 근원을 발견해. 손대는 것마다 복 주셔. 참. 이삭이 뭐 풍수지리를 했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더라고. 그래야 돼. 응?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 이삭의 가정 속에 이삭도 리브가가 자녀를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오늘 33절에서 34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예스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서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파요. 큰아들. 이게 다 좋은데 한 가지 근심이 딱. 왜? 불신자 이방인하고 결혼해버렸어. 근심이 됐어.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냥 이방인하고 거기서 텐트까지 보면 내 고향 언약의 백성에게로 가서 니부가를 찾아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근심들이 찾아오지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있죠. 저것만 진짜 해결되면은 따복인데 저걸 어떻게 할까 막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 우리에게도 나만의 십자가가 있죠. 나만의 십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심되는 게 뭐냐?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때 우리 주님이 응답 줍니다. 너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해. 너는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거든.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또 받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는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통해서 나의 십자가에 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면 됩니다. 또 다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갱신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막 앞만 보고 잘 나가 버리면요 나를 잘 안 돌아보고 자칫하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갱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칠판을 여기까지 다 써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쓰기가 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 주일날은 세대 이음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절에 가문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영적 전쟁도 하세요. 하면서 전도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문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